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말대로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된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겠지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며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잘하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배부르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 굶주리기도 된다. 옛날에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하는 말씀도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종달새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교제하고 말로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잘하면 종교제가 되어질 수가 있고 말을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과 또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인격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우리의 한 입으로서 감사와 불평도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서 친절과 온유한 말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사상이요 운명이기도 합니다. 말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언어고 말이 고증되면 뜻이 되어지고 말이 행동이 표출되면 행위가 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만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말한 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말한 만큼 건강하게도 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도 될 수가 있다. 성경에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상처를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말이 깊은 상처를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싸매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서너 번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도 수없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명절이 끼어져 있어가지고 어쩐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이 말로서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소식도 나누어지고
말로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도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자기 말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자, 말하면 말대로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말한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심해야 되지요. 오늘 20절의 말씀같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 했던 말이 씨가 되어서 싹이 트고 열매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자기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 열매를 자기가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서 말씀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정리하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는데 심었다 하면 어떤 열매든지 뭐 수확이 좋든지 곡수가 좋든지 안 좋든지 어쨌든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이 바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이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안 돼. 이런 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악한 말을 많이 하면 악한 말을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돈 안 들이고 그리고 별 큰 힘도 안 들이고 또 뭐 재주도 없지만은 잘 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항상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금동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야. 너는 착한 목사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아이고, 뭐 그 주제에 무시 크게 되고 훌륭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은 나는 나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응?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게 생활에 습관화돼 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말이 잘 나와. 그러나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를 향해서 좋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니까. 6.25 때 피난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죽어도 피난 가다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피난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막 피난 가다가 죽어도 피난 가다가 죽어야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더 많이 죽고, 아이고 피난 가서 살아야지 한 사람 다 살더라는 겁니다. 아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아니 죽어도 피난 가서 죽자. 왜 피난 가서 죽어요? 살아야지. 왜 피난 가는데 살려고 피난 가지? 그래서 아이고 피난 가서 살아야지 한 사람 살고, 아이고 죽어도 피난 가다가 죽어야지. 그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금남교회 김웅도 목사님이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 부친은 참 건강하고 또 체격도 좋고 그렇게 살았는데 늘 말하니,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한갑 전에는 죽어야지. 아이고 한갑 전에는 죽어야지. 건강한 아버지가 건강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한갑 전에 죽어야지. 그 딱 60세가 딱 됐는데 한갑을 해야 되는데 한갑 전에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참 약하고 가날프고 몸매도 가늘고 키도 작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늘 이랬대요. 나는 지겹게 오래 살다가 죽어야지. 나는 지겹게 오래 살다가 죽어야지. 오래 살다가 죽어야지. 그 어머니는 9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도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생활하다가 목사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쳐가야 돼. 이거 훈련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아이고 못 살아, 가난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이게 우리 습관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내려온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몸에 빼어져 가지고 살다가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때도 부자가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응? 또 물질적인 부자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입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기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차버리기도 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어차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할 수 있다. 못할 값에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부유하게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그렇게 가르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로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활 습관이 그리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생활 습관들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사니까 우리가 말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넌 잘 될 거야, 5대양 6대주를 넘나서 복음을 전한다, 항상 우리 아이들 기도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이제 명절이 이번 주간인데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면 아이고 힘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니는 아무래도 안 돼. 그래, 힘든 이야기하고
힘듭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뭐 어쩌고.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나.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기도해. 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응?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 자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 한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함이 없다면 성경을 야고보서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에 실수하지 않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말을 적게 하면 돼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남의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늘 입에 나오는 게 불평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게 전부 불평적인 이야기라. 감사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살 동안에 저들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늘 입에 나오는 게 불평이라 원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욕에서 구출해 주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살면서 저들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불평망하는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대로 나오잖아요. 조그만 물이 없으면 또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조금만 어려우면 당하면 불평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습관들이 감사의 삶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 다른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인 나라니까 기독교 나라니까 그들은 입에 발린 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불평건망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떻느냐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울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한 말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라.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40세 이하의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휴, 내가 막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막 차라리 자살이나 할 건데, 에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말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자매가 윤호하고 인물이 좋은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인물이 준수하고 날씬하고 또 부유하고, 그러니까 주위의 여자들이 많이 끌었습니다.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피우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생각하니까 막 우라통이 일어나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에이, 더러운 인간, 교통사고나 죽어버리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더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가가입니다. 1년 내내 바람 피워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바람 피웠다고 죽겠다고 했 사람이 남편이 진짜 지 말대로 돼버려 놓으니까 저는 기도를 하기를 울면서 1년 내내 바람 피워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망하는 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 모세가 같은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사귀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사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도 막 열받은 거예요. 불평이 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에 대해 한 번 더 보이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바위야 물이 나오게 하라. 물이 나오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바위를 두 번이나 팍 치면서 막 성질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네가 착각하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먹을 걸 주었느냐? 네가 마실 걸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이 사람 먹을 것을 주었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것이 없고 발이 부럽혀진 일들이 없었는데 왜 네가 열받아 그러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도 열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열내면 안 돼.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잘 참았다가 그 40년 동안 잘 참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못 참았다. 모세 가만히 보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고 보니까 지도 물들은 것 같아. 물들었어. 감사하는 사람과 옆에서 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의 예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성질대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기준에 맞춘다든지 자기 조건에 맞춘다든지 자기 생각에 안 맞게 한다든지 이렇게 성질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자격도 없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능한 저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바보멍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간다. 아이고 저 따구나 목회를 하나. 아이고 내가 해도 저만큼 하겠다.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참 여러분들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매가 차고 순경이 칼이 차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무리를 꿇어야 되지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근세가 있으니까 말대로 됩니다. 말의 근세가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 오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2003년 3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못 생겼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애인을 살해한 기사입니다. 21세의 애견 미용사인 박모 여인은 남자 애인에게 자동차 학원에서 아마 자동차 연습을 하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남편을 보고 아이고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머리까지도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운전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을 하면서 S코스 일하면은 막 걸리고 이러니까 진짜 해도 못한다. 얼굴도 못생긴 주지 머리까지도 나쁘냐. 이 말에만 남자가 해커닥 해본 거야. 이 여자하고 동문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차피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또 애인이 남자를 보고 아이도 못생겼다. 못생겼다는 말에만 열받아가지고 북에 있던 칼로 가지고 이 여인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싸움이 특별하게 말 때문에 싸웁니까? 별 말 같지 않는 말 가지고 싸우잖아요. 말 같지 않는 말 가지고 밥그릇이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텔레비가 날아가고 전화기가 날아가고 핸드폰이 날아가고 그게 다 자기 손인데 깨지면 다시 사야 되니까. 말이 사람을 죽인다니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말이 살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어느 한 영업소가 유독 다른 영업소에 비해서 탁월한 보험 수신고를 올려내니까 사내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어때서 이 영업소는 이렇게 영업을 잘하느냐. 그래서 취재 결과 그 영업소가 다른 영업소와 다른 부분이 하나 나타났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 영업소의 소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소장은 직원들이 보험 한 건을 성사시킬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식사를 같이 하며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조언을 해 주었는데
자기 책상에는 물론 이건희와 모든 직원들 책상에 하루에 3번씩 칭찬합시다. 그렇게 적어놓고 실천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내 분위기가 자꾸 좋아지면서 활기가 체계되어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영업소 소장은 직원들을 칭찬함으로써 영업소의 성적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같이 병행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말로 다 차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믿음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축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에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하늘을 팔다가 순간 재단에 포도주를 다 이렇게 엎어져서 쏟아버렸어. 화가 난 신부는 소녀의 뺨을 때리면서 너는 다시는 우리 성당에 오지 마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렸는데 이 아이는 울면서 성당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 중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그때의 신부는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후에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용기를 북돋아 재웠더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나 울며 나갔던 티토라는 이 소녀는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서 전제 정치를 하면서 악한 대통령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격려를 받은 다른 아이는 유명한 신부가 되어서 유명한 대주교가 된 훌돈신이라는 신부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은 사랑의 말이요, 선한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가족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